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님의 신비에 가득 새겨지기를, 그리고 그것에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Here Right Now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요, 버려진, 포기되어진, 유기되어진, 홀로 있는 곳을 이야기할 때 자주 씁니다. 그래서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광야를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광야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으로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 쓰기도 합니다. 광야는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절망스러운 건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일까 생각합니다. 주님 외에는 도움이 없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자신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나의 상황이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시긴 하십니까? 욥기를 보면 이 욥기는 광야로 들어선 욥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모습이 광야의 시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고독을 경험한 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이 고백은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광야 가운데서 내용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지 좀 찾아보고,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할 고난의 그 광야를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나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을 잠시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상인이었어요. 그는 수천 마리의 양떼, 낙타, 수백 마리의 소와 나귀,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욥은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욥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스의 사람들은 욥의 이론을 거론할 때마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욥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욥은 여느 날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그의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하고 늘 하던 대로 일을 했겠죠. 그 어떠한 불길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었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을 때 욥은 아마 그 일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마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루틴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고 있는 종을 발견합니다.
욥은 즐거이 그를 맞이했는데 가까이 온 종의 얼굴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이 주인님의 소와 나귀를 모두 도적질하고 일꾼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욥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실에 당황합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 그에게 달려오더니 말합니다. 주인님, 벼락이 떨어져 북쪽의 양과 목자를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위기들이 욥을 주저앉게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괴로움과 두려움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네 번째 종이 와 있었습니다. 그 종의 뒷밤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마치 재난의 현장에 있다가 온 사람처럼 옷이 찢겨 있었고 여기저기 더러웠으며 상처난 부위까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 아들의 집에서 왔습니다. 자녀들이 먹고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태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주인님의 자녀들 위로 무너져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욥의 머리는 텅 비어버렸고요. 가슴은 답답해졌고 그의 다리는 떨렸으며 그 입은 할 말을 잃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욥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그 괴로운 감정이 겉옷을 찢게 했습니다. 머리털을 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욥은 예배합니다. 상한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둠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광야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제 고난이라는 광야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첫걸음에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나왔고 돌아가며 하나님은 주셨고 거두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건지.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말입니다. 욥기는 고난 속의 축복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느냐 그리고 믿느냐가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방법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지를 찾아본다면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움이 있거나 사실 평범한 삶에서 예배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응답되는 것, 그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충분히 넘쳐나겠죠. 그러나 갑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거나 해결할 수 없는 병에 지금 걸려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사업이 갑자기 무너졌거나 부모가 이혼 직전에까지 가 있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집안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울부짖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당신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욥은 예배합니다.
풍요로울 때도 그는 주의 이름을 찬양했고요.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도 찾아온 감정과 기분은 다르겠지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은 항상 같았습니다. 욥은 매일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매일 아침 번제를 드렸고 항상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항상 살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5절 하반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없었다고요. 욥은 항상이라는 그 말이 어울릴 만큼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이 욥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욥의 자세를 아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것과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개인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하신 그 관심을 예배를 통해 지금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항상이라는 습관이 들어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린 그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의 향기, 그 예배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을 믿으십니다. 이것이 얘가 욥기 1장에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니던 사탄이 자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어떻게 말을 걸냐? 욥을 자랑하면서 욥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고 좋다, 괜찮다, 신실하다는 것을 자랑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하고 10절인데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이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나아가는 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그렇게 손으로 가지게 하셨으니 당연히 욥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러면 내가 비아냥거릴 것이 맞는지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내가 다 그거 가진 거 다 빼앗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는 부탁도 아니고요. 조언도 아닙니다. 명령이셨습니다. 무엇이냐? 12절.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나요? 욥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준 것들이 자신을 예배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욥만 사랑하고 있었고 욥이 좋았어요. 자신에게 다가왔던 욥이 너무나 좋았고 욥에게 그 신실함은 나아갔어요. 그 신실함의 그 향기가 욥을 통해서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믿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욥을 믿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 가져와봐. 딱히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런데 한마디는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욥은 손을 대지 마라.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은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신실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명령 가운데서 건들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욥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하여서 삶이 망가지거나 심한 육체적인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 불신이 일어나더라도, 그리고 그 감정에 나를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욥이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라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욥도 한 인간이었으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가였고 하인들을 잃은 주인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우리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기에 받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항상 예배합니다. 단 한마디, 두 마디의 고백이라도, 가슴을 치면서라도 눈물만 흘릴 뿐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자세를 낮춰 엎드려 예배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 입을 열기도 지쳐버린 그때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죠. 십자가는 붙들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욥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자인가요? 두 번째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2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언제에도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계셔요. 주실 수 있고요, 충분히 거두실 수 있어요. 충분히 또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신실함을 얻었고, 신실함에 몸이 베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온전함과 정직함을 드리게 됐고요, 오히려 더 크게 신실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지닌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갖게 되는 능력이냐?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주시겠지.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이루실 거야, 성취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만약 성취된다면, 실현된다면, 그 실현된 믿음은 그 다음에 넘어올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갖춰야 될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강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그 작업 속에서 내가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그 믿음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자 능력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것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욥은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수많은 시름 속에서 그 과정들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성취하고 고백하며 믿고 나가는 그 작업들을 또 한 걸음 통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뚜렷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욥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형성되어져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흔적이 없구나. 북쪽으로 가보아도 자취를 숨기셨고 남쪽에 가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거라네. 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등불로 삼아서 광야 같은 그 어두운 길을 또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광야에서의 외로움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학교 다니셨죠?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 치는 학생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지켜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와서 당당하고 신나게 답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거나 긴가민가해서 알쏭달쏭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아예 시험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답안지에 일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잠을 자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을 지켜보며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은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야 답을 확인시켜 줍니다. 틀린 것과 맞는 것을 확정합니다. 비록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항상 이 찬양을 들을 때나 또 부를 때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를 쓴 A.M. 오버톤이라는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었을 때 이 고백시를 썼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어둡게만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골짜기에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깊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마치 토기장이가 정성스럽게 토기를 만들듯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 가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난함 속에서 홀로 예수를 믿었고 또 사역의 전성기 때 벙어리가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딸을 뇌종양으로 하나님 곁으로 보내야 했던, 아실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최영도 목사님이 이 시를 재해석하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멈춰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광야에도 내가 있어 기억하라.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연가족 여러분, 정리해보면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했었던 자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의 예배는요 자신을 위한 것도 자신의 감정이 더 나아지고 치유되도록 하기 위한 예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고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영적 유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을 갈망할까요? 그리고 왜 제가 매주 주일 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도전 받으셔서 한 주간을 살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일으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자신 없을 만큼 삶의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나의 울부짖음만으로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현실에 갇혀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광야는 어쩌면 복된 장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간절함에 응답하시기 위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의 그 성화의 삶을 완전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당신 옆에 계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욥처럼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풀어서.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거라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반드시 순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순금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든 방송 영상으로 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가족들이든 또 옆에 있는 친지든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마음의 혼란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혼란함이 있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건들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순금과 같이 만들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그것을 믿어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좀 나아갈 수 있어서 좋겠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순금 같은 존귀한 성도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금 같은 존귀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광야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어떤 운명이 와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담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의 향기를 내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